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 앞에 이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하시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는 게으르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민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림 없게 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어려움이 많아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주시며 또 취업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앞길에 선한 일터를 허락해 주시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발과 길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열매가 결실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시험이 많은 그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의 직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로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보낼 당시만 해도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감독과 장로에 대한 구별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그 이후로 약 한 30-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세기 말쯤 됐을 때 교회의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좀 더 분명한 구별이 있고, 그전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감독 안에 이제 장로가 대부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왔을 때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뒤로 가면 감독했을 때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장로라고 했을 땐 우리가 말하는 장로, 물론 지금의 장로 직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그 당시 이제 유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면 나이도 많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면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직분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목사와 감독과 장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번역하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이건 분명하게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는 매우 중요한, 강조하실 때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표현을 여러 번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권위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교훈을 얘기할 때 미쁘다, 믿을 만하다. 뭐가요? 감독의 직분을 사람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예? 또 교회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왜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느냐? 제가 노예 안에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면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치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치부장은 노회장을 지내신 분들 중에서 정치부장을 해요. 이제 바로 전 노회장이 이제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노회 사정이 있어서 그 전에 노회장이 장로님이셨는데, 작년 연말로 또 교회에서는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돼서 그 전에 했던 분들 중에 하다가 이제 제가 한 번 더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면접하면서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런 목사님이나 또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몇 가지 중요하게 이걸 물었어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한 분이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분이 인사차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이 뭐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게 고민이라고. 그래서 제 이야기도 좀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명이 분명한 것인지. 목사 안수식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이 목사 안수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도 다 그래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다가 기분 나쁘고 또 이런저런 형편돼서 아예 하기 싫어, 내 뭐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지금 그만둬야지. 받고 난 다음에 물릴 수 없는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야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총회에서도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것. 목회하면서 다른 일도 해도 되느냐. 지금 어려운 교회들은 목회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른 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볼 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이 아니고 교회에 좋은 일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 돼야 돼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세상에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은퇴해서 뭐 하지? 목사나 할까?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데 이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 목사나 돼볼까? 그것도 아니죠. 교회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니까 무슨 직분인데 그거 한번 돼볼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 다른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이 길 가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나? 그 고민을, 이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앞에 늘 이 생각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이 길 가는 거지.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다시 이 직분을 맡는 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거나 이걸 발판 삼아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선한.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뒤에 1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집사의 직분에도 역시 똑같이 얘기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줘라.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완벽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흠이 없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 이 안수를 받기 전에
제 스스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 제가 서원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 일 그만두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참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남들처럼 뛰어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길 제대로 가겠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주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간 것이 분명하다면, 소명의식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나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라고 기도했고, 동시에 제가 부족하다고 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쪽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책에 대해서, 그 분야의 책을 수없이 사다가 읽었고요. 또 하다 보면 그런 쪽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책으로.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안수받은 이소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도 안 했고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혼한 가정의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며,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의 사정을 어찌 알아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험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러니 다양한 분야, 내가 직접 만나서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책을 통해서 그분을 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배운 사람도 있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을 만난 것들이 참 많아요. 이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은 이렇게 목회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영성 분야에 대해서,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렇게 나름대로 부족한 것,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완벽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수 받기 전에 고민했다가 결정적으로 안수 받게 된 것은,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놈아, 그러면 네가 언제쯤 되면 네가 안수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겠느냐? 주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자격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력해도 하나님, 제가 이제는 자격이 되겠지요. 이제는 받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구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평생. 그래. 그러니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러서 불구하고 부른 것은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은혜군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줄 알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심하고 안수받았어요. 이 설 추석 연휴에 오신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이건 다른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남편이 되고 절제, 신중, 단정하고 술 즐겨하지 않고 뭐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2절에도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종하고 공손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게 강조하고 있고요.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와 자녀의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냥 늘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사모님이 목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늘 그게 고민이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의 문제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녀의 문제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돼요. 봐라 우리 그냥 은혜지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자라주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래서 가정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건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역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저분을 봐, 저런데 집안이 저런데 어떻게 뭐 이러면 좀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놓을 만큼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뜨거워요. 은혜 체험하고. 그래도 안 돼요. 많이 다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요, 나중에 은혜 받고,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신학교 왔어요. 물론 신학교 올 때는 세례 받고 최소한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바로 신학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맨 분란이 일어나요. 뭐 뻑하면 교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니 참 안 되잖아요. 아무튼 13절의 결론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이 집사의 직분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죠. 잘한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세상에서 뭐 더 높아지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했죠. 잘 감당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주님의 직분, 영적인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달라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 평생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 자체가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은혜, 분명한 주님의 일에 맡은 직분은 복된 직분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아름다운 지위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아서 늘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